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마으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이는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숨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그 능력과 어떤 자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참 강한 무적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 외적인 강함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분 내적인 연약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강한 자 안에서도 항상 그 사람의 연약함이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강한 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 안에 있었던 가장 취약한 것, 연약한 것, 어떠한 그 요소들로 무너졌는지 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 연약한 요소들, 취약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장에 보게 되면 그 발락과 그 발람에 합작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였으나 결국에는 축복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노를 느끼고 발락과 발람은 결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많은 이 모압으로부터 아마 우리가 말하는 뒷돈이라는 걸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략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 이 시딤이라는 곳에 그들이 머물게 되었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시딤에 머물러서 그 바알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여제사자들과 지금 음행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이 먹고 지금 절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되는 그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무장태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모압왕의 저주를 피해서 여러분 이 시딤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알 신전에서 수행되는 여제사장들과 지금 음행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 여러분 우상 숭배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절함으로 여러분이 이 삶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광야를 돌 때에 지금 너무나 고단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그들이 지금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을 연명했던 것이라면 지금 이 바알 신전 안에는 온갖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곡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단함과 이 경고했던 이 모든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이 여인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씻기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안 씻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못 씻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여자로서 보이지 않는 그때 이 신전에 있는 여인들의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그 속에 먹고 마심 속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에서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던 강한 민족이었으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육신의 정욕, 우리가 말하는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으로서 지금 한순간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 안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항상 앞에서 걸림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담금질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지금 누구를 메어 달라 이야기를 하냐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음행, 이 모든 우상 숭배에 제일 먼저 가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백주대낮에 그들을 우리 사극에 보게 되면 참수에서 이 창 끝에다가 매달지 않습니까? 그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령들의 목을 잘라서 백주대낮에 그들에게 일개백배 하나님이 그의 죄가 무엇인지 지금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의 지체,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그들의 죄를 그냥 덮어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방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죄를 여러분 그의 깨닫게 해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거든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말라 그럽니다. 오히려 조용히 찾아가서 단둘이 있을 때에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체가 혹시나 범죄함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조용히 찾아가셔서 여러분 권면하는 것이 주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이 마음에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전에도 우리 교회 안에 7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7이가 요즘 오늘날에는 조금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 7이함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지체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이러한 7위의 목적, 우리가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들은 여러분 책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 영혼이 일어서고 회복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의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방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두령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전염병이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게 되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령들을 백주대낮에 창대에 그들의 목을 매달고 있을 때 이미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5절에 보게 되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지금 울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그 회막 앞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6절에 한번 보시면 이 미디안의 한 사람,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막사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막사 안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 회막 안에 그들 가운데 진영 가운데 전염병으로 휩쓸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두령들의 이 목 메어 달린 것이 눈앞에 지금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어찌 한 여인을 데리고 막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본 거는 오직 그 자기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어떤 이 성적인 쾌락 앞에 정말 철저하게 무너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광경을 바라보게 된 정말 이 아론의 손자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의 배를 다 꿰뚫어 버립니다. 그때에 이 연병으로 죽은 자 하나님께서 이 24,000명이 되는 그 시점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다 멈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 우리가 인구조사가 지금 민수기에 보면 2번이 일어나거든요. 처음에 그들이 행진하기 전에 한 번의 인구조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광야를 돌다가 많은 이들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번째 인구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라 라는 것이 더 이상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마지막의 심판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9세대의 이 사람들 1세대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심판이 마지막 이 광야에서 돌고 있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이 한 사람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항상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자에게 이처럼 극악무도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순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한번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인하여 그 질투하여서 내 노를 돌이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평화의 언약 그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13절에 보게 되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에 언약을 그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가 이에게 영원한 언약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는 것이냐? 그 말씀이 13절 뒤에 나의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은즉 이스라엘 자손을 속하였던 그 이 덕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쭉 있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래서 내 노를 지금 돌아서서 모든 죄를 소멸하게 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이 비느하스가 느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중성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의 이 모든 것들을 엎으신 그 거룩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마음에 일어났던 이 거룩한 분노로 그곳에 행하였던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거룩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자들 하나님은 그 자들에게 뽕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뽕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거저의 하나님, 공짜의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언약은 여러분 어떠한 파괴되어지는 언약이 아닙니다. 파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그의 자손 대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이 버전으로 여러분 한번 말해본다면 이 비느하스가 최고의 강자입니다. 최고의 용기 있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죽인 자는 지금 두령의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최고의 강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그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강한 자요 이긴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 번 더 그 속에서 빨리 일어서고 빨리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자가 여러분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이긴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로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쌌던 그 한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를 지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여인은 이름이 고스비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장의 딸입니다. 이 미디안 족장의 한 가문과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의 한 사람을 지금 비느하스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시몬 지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디안 지파 사람들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들의 결과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재앙 이스라엘 향했던 재앙이 어디로 지금 옮겨갑니까? 미디안 백성에게로 지금 옮겨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1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복은 단순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치유이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참 자유가 임하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약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약함을 다 내어주시고 주님의 그 강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이 한 주간에 여러분 남은 인생의 여정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는 아버지여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약함 속에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이 연약한 모든 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하나님의 이생의 모든 자랑들이 하나님 이 시간 꺾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모든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약함 속에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승리함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광야 같은 이 하루의 인생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회복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총이 이 땅 가운데도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 하나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궁유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 대선 속에 진정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이 지켜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그 복음이 편만하게 아버지 증거되어 줄 수 있는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 번 더 이 땅 이 나라 아버지의 복음으로 덮여질 수 있는 귀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땅으로 아버지 정말 덮여지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나온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을 밟지 못하고 집에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의 지체를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의 날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는
아버지와 이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에, 눈물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사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오늘 이 하루 복음의 빛이 아버지 증거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증거함으로 찾아갔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들을 아버지 열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하나님께 알지 못하는 모든 은밀한 기도의 제목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재물의 어려움 속에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